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 인공지능이니 AI니 뭐 챗 GPT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들 활용들 하시는데 네. 만약에 주님 AI가 개발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되는 거지. 에휴, AI가 어떻게 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만약에라고 2번 강조했는데. 아니, 그래도.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직 기도가 좀 어렵거나 신앙적인 고민에 빠진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리고 또 넌 네. 크리스천들, 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쉽게 대답을 해준다면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글쎄, 이 앱을 만드신 분이 있어. 오. 예? 우와. 야,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네. 성경 기반의 챗봇을 실제로 만든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아버지 대신 나오셨어요? 왜? 아버지가 오셔야지. 대표님으로 아드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예? 제가 대표가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야, 아니 정말 너무 젊었어요, 그죠? 맞아요. 제가 올해 만 24살이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어립니다. 네, 24. 네 어머, 그렇습니다. 그럼 99년생. 네, 맞아요. 같은 아, 뭐 근데 대표시라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업을 자퇴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괜찮아요. 뭐 같은 우리 저 20세기 같이 태어났네. 네, 맞아요. 근데 이야. 대표님, 네, 어머. 대표님, 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하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자, 네. 직접. 일단 저는 일단 개발을 한지 꽤 오래됐는데요. 네네. 그냥 가벼운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 한 30명이 같이 큐티를 하는 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워낙 질문이 많았어요. 네네. 뭐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물은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요즘 대두된다는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30명한테만 단톡방에 알려드리고 주말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3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몰린 거죠. 그 30명으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가 조금씩 되더니 이게 3만 명이 일주일에 쓴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전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이런 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영재 아니냐 이거죠. 네네. 뭐 9살 때 무슨 뭐 어디랑 같이 무슨 사업을 뭐 시작을 했다면서요. 9살 때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나이인데 9살에. 돈을 네. 벌었다고요? 네네. 아버지 구두 닦고? 아니요. 그때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가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어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10대들을 보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10대 창업 치면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10대 청년들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고 있는 시대거든요. 단지 저는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살이면 10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물론 뭐 그때 그렇죠. 그때 네. 뭘 했는데요? 아 미안해요. 그때 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그때 네.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QR 코드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그 링크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링크에 접속되잖아요. 그 QR 코드를 그냥 만들어서 5,000원에 판다거나 블로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한 달에 14만 원씩 받기도 했고요. 그게 9살 때 했던 거라고요? 9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계속 했었고 예. 중학생 때도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았고 고등학생 때는 3D 프린터를 조립해서 팔았고요. 그러다가 자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야, 아니 17살 때 고1이에요? 17살 그게 아마 만 17세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메디컬 플랫폼 바오바브 코리아. 아, 이거 발음도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17살이면 네. 아직까지 그 대학을 진학을 안 안 한 했을 때요. 학생 상태에서 네. 이거는
지금 고1, 메디컬 고1. 플랫폼이면 네. 이걸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 분야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아, 너무 뭐든지 다 가볍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알약을 찍어서 알려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을 찍었을 때 그 약을 알려주면 어떨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글에 검색해 보는 거죠. 알약의 데이터들이 있나? 그럼 이미 사실 웹에 알약별로 분류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이제 OCR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합쳐서 같이 개발하면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럼 컴퓨터를 잘했어요? 초등학생 때 어.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그때 방과 후에 코딩 수업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재 소리 일찍부터 들었어요? 아니요, 영재란 이야기보다는 ADHD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오히려? 같아요. 네네. 아, 산만하다고? 아니, 네, 그건 너무 이제- 잡다하게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그건 그 길이 통한다고. 준 브레일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또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긴 사실 그 회사는 돈을 못 벌었고요. 네네. 3D 프린터를 이제 제작해서 여러 아카데미에 납품을 하고 그 받은 돈을 갖고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다시 점자책을 출력해서 네. 이제 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 때고요. 그게 준 브레일이에요. 네, 네. 어. 그게 지금 현재 이 초원이라는 앱을 함께 만든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준브레일도 같이 했고 지금까지 계속 저랑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랑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19살에 뷰티 패스라는 또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뷰티패스였고요. 그 사업도 이제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그 회사는. 네. 근데 이제 투자금이 이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의 한 5억 정도의 빚을 졌거든요. 아, 네. 이거 실패하는 것도 있군요. 네, 그럼요. 아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예, 사업 실패가 분명히 이제 이 나이에 한 번은 있어야죠. 네네. 그래야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네.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알게 될 텐데 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사업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뛰어들게 그러니까 되신 거예요? 내 사업. 아, 제가 3남매인데요. 이제 3남매인데 여동생이 막내예요. 여동생은 워낙 저랑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랑 남동생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육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여기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어릴 때 기억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집이었는데 점점 집이 작아지면서 그 돈을 갖고 학교에 다니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늘 돈으로 걱정하시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첫째로서는 약간 같이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시급도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나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게 이미 9살에 회사를 세운 거예요? 회사를 개인 사업자였고요. 네. 그냥 아빠와 저 이렇게 둘이 있는 개인 사업자였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뭔가가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9살이 얼마까지 만져봤어요? 한 달에 150만 원. 9살이?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라 기억이 막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부모님한테 백화점에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뭘 사봐라.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50만 원 갖고. 그러니까 네. 150원씩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엄마한테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명품 하나 가져봐라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치? 근데 엄마가 이제 가방 같은 건 안 사고 향수를 자그만한 걸 사줬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도 저희 가족끼리는 재밌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이 9살 때 번 돈으로 네네네. 엄마가 그렇지. 어머니가 향수 선물을 네네네. 어머니가 네. 생각해서 기억이 나요. 작은 거 하나 사신 거죠. 네, 네. 근데요. 그러면 그 가정 살림이 그렇게 네. 넉넉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기독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기독 교육은 제대로 배우셨겠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던 당연히 그런 계기도 있지만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감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왜 부모님을 하나님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왜 굳이 돈이 없는데 왜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되지? 왜 돈으로 걱정하면서 싸우면서까지 아이들을 계속 보내실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지나고 보니 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놀라운 건 17살 때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로 뽑혔어요. 근데 선정된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뽑힌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뽑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포브스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포브스가 나한테 연락을 왜 하지? 그래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농담하듯이 저도 대답을 했어요. 너가 포브스라고 하면은 뭐 나는 뉴욕타임즈다 막 이렇게 써서 보내주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나중에. 기자님이 진짜 기자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아니 거기서 뭘 물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어떻게 창업했는지, 회사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랑 서류들을 전부 제출해달라고 해주셔서 네. 전부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여쭤봤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만 17세였으니까 이게 30세 이하잖아요. 네. 민준 너에겐 13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난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자퇴를 하고 이제 사업 때문에 버스 타고 이제 사무실을 가고 있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눌렀는데 포브스에 손흥민 선수가 선정됐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눌렀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편으로 뭐 바오바브 김민준도 뭐 선정되었다. 이거를 본 거죠. 기사에 한 줄? 네, 한 줄. 어머. 그래서 이제 놀래서 포브스.com 들어가면 진짜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전화했죠, 엄마한테. 어. 내가 됐대. 어. 내가 왜 됐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했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갑자기.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히려 됐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 초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교육들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랬죠.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니까 가고 당연히 교회에 친구들 있으니까 가고 그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특목고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갔고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는 이상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그 순간순간들마다도 오히려 조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여유가 없지? 왜 경제적 여유라는 게 없을까에 대한 원망감이 있었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가끔 어려운 순간들마다 저에게 이제 기숙사로 찾아오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팔아서 번 돈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걸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을 되새겨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여유를 안 줄까? 예. 성경에는 날아가는 새도 어른이 먹여 살리신다는 주님이라는데 왜 사랑한다는 우리를 냅두는 것 같지? 그래서 약간 원망했던 시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생각도 있었다면서요. 내가 최고다, 짱이다. 네, 지금 지금까지 잘된 생각하면 건, 너무 웃기지만 전 진짜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포브스에서도 네. 그렇게 선정해줬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네. 당연히 노력하고 도전했지만 도전한다고 다 좋은 성과들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똑똑하구나, 나 짱이네, 뭔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제가 또 감사하게 특목고까지도 갔으니까 네. 나 공부도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접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어요, 그죠? 예. 매를 하나님 버는 거죠? 앞에서, 그렇죠. 큰 코 다칠 일을 만드는 거죠. 예. 자 이제 매를 벌어요. 아니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네. 예.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뷰티패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시작을 할 때고 그때 아마 지금의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투자를 받았던 회사는 아마 저희가 가장 처음일 거예요. 몇 살에? 18살 때? 18, 19? 18살에서 19살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받은 이 투자 기관도 전국에 있는 투자 기관에서 이제 창업가들이 가장 초기에 투자를 받고 싶은 회사에서 늘 1위를 하던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당연히 성공하겠구나. 음. 왜냐면 첫 창업도 아니고 어린 시절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드웨어도 개발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어요? 그러면 뭘 해주는 회사예요? 피부과를 응. 전국에 있는 피부과를 응. 가격 비교할 수 있는 앱이었어요. 아 좋다. 네. 좋네 이거. 네. 피부과 병원? 보톡스를 제일 싸게 맞을 수 있는데 네. 뭐 이런데 알아보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레이저, 그 저기 뭐 뉴에릭, 뭐 서안이 이런 네. 거를 갖다가 네, 네, 예, 네.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걸 비교할 근데- 수 있었어요. 좋다. 근데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갖고서 이제 의료법상 이게 문제가 없는지 유권 해석을 한 다음에 앱을 개발했는데 아, 머리 좋네. 앱이 잘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문제 처음엔 없다 된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어. 지금은 의료법상 특정 병원과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앱을 다 개발해놨는데? 개발됐고 이미 매출도 있는 상황에서 어머.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직원들도 12명, 막 13명 막 이랬고 강남에서 사무실도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또 이제 후속 투자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후속 투자를 받아야만 저희가 더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어머.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중에 일부의 투자자들은 너가 분명히 유권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 하느냐. 근데 이 투자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항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후속 투자를 해주려 했던 투자 기관도 문제가 있는 서비스에다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던 와중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직전까지 오고 실제로 한 번 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직원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 순간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고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그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사실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게 또 네. 창업의 세계니까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스스로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억나는 건 침대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의 세계를 부정하다 보니까 잠만 자고 꿈이 더 내가 원하는 세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전화 벨을 들으면 공황장애가 막 생기고 투자자들은 계속 연락이 오고 투자자들이 내용 증명을 막 보내는데 저는 이제 20살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정말 지옥이구나 여기가.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미 그때 저희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가 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점에 가족들까지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당장에 돈을 또 끌고 오지? 예. 라는 생각과 사업을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방금 주위에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다가왔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기도회를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워낙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간다 했어요. 가고 싶지 않다. 나 지금 엄청 힘들다.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너가 사업적으로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은데 뭐 이제 와서 좀 늦긴 했지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너가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로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울부짖어 기도해봤어요. 무릎 꿇고 침대에서. 근데 그 시기가 투자자들이 내용 증명을 이미 보냈던 시점이었고 예. 투자자들이 이제 사무실로 찾아온다고 해서 다음 날 이제 사무실을 가서 기다려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무섭다. 정말 무섭고 죽고 싶다. 이 5억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음 날에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민준 대표 어리니까 기회 한 번 더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 잘했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예배를 다시 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뭐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겠다. 네. 어. 갑자기 내용 증명을 또 출력해서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나? 왜 제가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럼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살아났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으러 갔거든요. 아헤이. 그래서 제가 그날 술을 저녁에? 먹고 친구들한테 야 나 술 살았다. 먹자. 나 살아난 것 같다. 다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 또 한동안. 근데 서운한 거 기도 저 교회 가겠다는 거 다 빼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투자자분들이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라고?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요. 왜요? 그때 알았어요. 이 투자자의 마음을 바꿨던 게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고소한다고 했던 분들이니까 고소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을 텐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고소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데 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고소하겠다. 네.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를 갔죠. 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 일요 예배 플러스 11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점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제가 뭐가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게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예,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하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교회를 가긴 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막 손들고 막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예, 예.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으니까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나요? 성경책을 증명할 수는 없나요? 이런 것도 질문해 보고 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김민준을 알고 있다고요? 정말로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내 입에서 하는 그 질문이 지금 초원이라는 앱 개발해서 네네네. 이걸 챗 GPT를 이용한 네. 그 질문 대답 네. 성경에서 발췌한 그거네요. 네, 그때 아마 내가 그때- 먼저 한 거네 질문을. 네. 내가 믿고 싶어서. 네, 5년 전. 그러면 네. 하나님이 그때
우리 대표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늘 돈이 먼저였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사업을 일찍이 시작한 건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당장에 급급하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쉬운 길을 선택해서 사업을 했을 때 혹여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을 전도하는 이 과정에서 발목 잡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20살 때 오히려 사업을 망하게 하심에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의 사업이 잘 돼가는 과정 또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에게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20살 땐 모든 걸 다 제가 사업을 했어요. 뭐 직원 채용도 제가 다 한 것 같고 개발할 때도 제가 다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전략을 안 짜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전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협상을 해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협상을. 네,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사업.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죠. 그게 협상이에요 무슨.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 전 전도하는 것만 신경 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근데 망하면 제가 전도할 때 있어서 더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적어질 거예요.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만약에 제가 사업이 잘 돼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면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일의 잘됨이 어떻게 보면은 내 간증 소스가 되는 거였네요. 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 다음부터 어. 성경 통독을 했어요 또. 야. 네, 그 전에 어. 성경 통독 안 했어요? 성경 통독 안 했어요. 어. 그냥 초등학교 때 매일매일 큐티 책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큐티하는 게 일상이니까. 그거는 기독교 학교니까 네, 네, 당연히 네. 했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건 있지만 늘 그때 집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친구들이 왜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답을 할 텐데 모르니까 답을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의지로는 제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예. 친구들이랑 이제 방을 만들어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걸 이제 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작년에 그게 시작이야 그게. D캠프에서 100억 기업 가치 이상의 팀들이 경쟁을 하는 데서 1등을 하고 토스 파운드라는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자님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자- 이야기했어요. 기자가 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촬영 됩니다, 중이었는데 네. 끊자. 어. 대표님 이거는 경영 경제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색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진짜 내가 뭘 했지? 사업은 원래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임했고 1등 한 거라 어. 하나님 덕분이라니까요, 기자님.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그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하나님 덕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2, 3등 한 분들의 그 인터뷰보다 예. 제가 너무 짧은 거예요. 1등인데. 제가 1등인데 1등인데. 아니 그 기자들이 이상해. 아니 바른 소리를 왜 안 들어?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저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얘기 마음대로 하니까 되게 속 편하죠. 되게 지금. 편하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세상에는 해도 참 돼요.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 원하는 답을 하길 원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네.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네. 그럼 그대로 써줘야지. 그럼 하나님을 약간 묵으면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의 아이 성경 기반인 체폿 그 초원 네. 그러니까 에베 그죠? 네. 에베 이제 초원 아까 이렇게 봤는데 저 봤더니 저기 어린 양이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네.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말씀부터 탁 떠요. 이거 만들게 되신 네. 걸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궁금했고.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그 뷰티패스라는 회사를 이제 한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고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네. 일을 하다가 그걸로 투자자들 이제 돈 갚고. 네, 돈을 갚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게 지금의 회사이고요. 저희는 3년 동안 유튜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일을 했었고요. 예. 그걸로 작년까지 유의미한 매출도 내보고 성과도 냈고 투자도 20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크리에이터라는 이 시장 자체가 올해 1월부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팀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크리에이터라는 이 유튜버들을 이야기하는 이 크리에이터가 창세기에서 먼저 시작된 단어다. 예, 예. 1월 달부터 크리에이터라는 이 시장에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발자들끼리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딱 시간을 3일만 쓴 거예요. 그 3일만? 주님 초원을 만들 때 3일의 시간 동안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고 그래서 그냥 쉽게 서비스를 내놓은 거고 근데 서비스를 내놓자마자 일주일 동안 3만 명의 사람들이 썼고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이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죠. 전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왜 무서웠어요? 그때는 초원이란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에 인공지능을 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거니까 주님 AI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주님 AI. 근데 갑자기 저보고 이단이냐 그 이런 얘기 나올 만해요. 전화가 막 그렇지. 오고 갑자기 막 저를 갖고 트위터에서 희롱을 하고 기독교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님 AI라는 저희 서비스를 갖고 그 찬반 토론회를 여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되게 공포였어요. 내가 이단을 만든 건가? 내가 이렇게 지옥을 가는 건가? 나 지옥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한테 서비스 중단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중단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여러 교회들과 이제 기독교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선교 단체들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CCC라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국제 단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예. 파키스탄에 계신 이슬람인들이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초원을 갖고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단순 질의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한성서공회랑 이제 성경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기능들을 예. 이제 붙였다 예, 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기능들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데 초기 도구로 쓰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이 예. 민준아 너가 하는 거는 어쩌면 비즈니스 선교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게 예. 여러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이름도 다시 좀 개선하고 서비스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더 같이 개발해보자 해주셔서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개발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 30명 모여 있는 친구들 방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처음에 그걸 접한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희끼리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친구들이기 다 때문에 믿는 친구들이에요? 네, 믿는 친구들과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희한테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아는 선에선 대답도 해주고 모르는 건 목사님한테 답변 받은 거를 갖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이런 단톡방이었기 예, 때문에 예. 제 의도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해줬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아름아름으로 네네네. 얘기를 했더니 퍼진 거지. 일주일 사이에 네네. 3만 명. 3만 명이 쓴 거죠. 와. 아니, 아니 막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 거야. 들어가 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이 다 있더라고요. 네네. 교회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돼요. 11조를 냈는데 새 전으로 계산하나요? 새 후로 맞아요, 계산하나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니, 저도 그것도 깜짝 있지만 놀랐어요. 저도 네. 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슬퍼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맞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걸 그거를 저 답까지 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성경 시편에서 그 답을 네, 찾아서 네, 알려주고 네. 그리고 기도문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기도문도 만들어 드려요. 이제 저희끼리만 하기에는 사실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이제 제가 기독교 학교 다닐 때 알게 됐던 목사님들과 여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지금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 도움 주시는 분 중에서 그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네, 도움 네, 네. 주시는?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김학중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네. 김학중 목사님과 김학중 목사님이 이제 여러 신학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주셔서 예. 같이 이제 신학 검수위원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중앙기독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에 계신 이기현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장재기 목사님도 저희 네네. 초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세요. 저 초원이라는 앱도 무료지만 네. 사실은 업데이트돼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초원이라는 모르겠어요. 앱을 이제 개발하다 보면 네. 네. 당연히 뭐 개발자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당연히 인건비대로 많고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질문했던 질문들과 답변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서버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미 오픈 AI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챗 GPT의 네. 그 기술을 기반해서 저희만의 기술들을 덧붙여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래요? 이제 건당 4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챗GPT라는 곳에도 돈을 내고 이제 저희가 한글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네. 이 번역을 돌릴 때도 서버에 비용이 들어가요. 아.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예.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마다 돈이 들어가요. 아, 그렇겠구나. 아니 그러면 네. 유료화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광고가 있든지 그래야 이거 회사니까 네.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유지해요? 이제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초원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3년 동안 운영해왔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사업을 따로 하고 있어서 그 서비스로 번 돈을 갖고 이쪽 써요? 초원에 제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성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자료에 기반한 네. 그런 데이터기 때문에 학습이 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사실은. 네. 저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제 일부 저희 서비스의 기술로서 쓰고 있는데 예. 인공지능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인공지능이 신을 대체할 수 있는가? 혹은 인공지능이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도 제작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과 기도문만 이제 인공지능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 설교 영상들을 관련 설교 영상들도 추천을 해서 예.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도 같이 보여주게 또 같이 개발했던 거고 네. 신학검수위원회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의 이런 가이드를 받아서 만드는 것도 그런 일환이기도 하고요.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서바이벌 대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간증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초원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개발팀이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만든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매일 기도로 음성을 들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저희 서비스에 녹아드는 것 같고 예전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아이폰에 게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닐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성경책을 다 스마트폰으로 늘 들고 다니는 그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그냥 경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러한 관점으로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파키스탄 네네. 저 이슬람 국가 쪽에서 하나님을 네. 알게 되는 도구로 사용이 그럼. 된다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그쪽으로 보내는 선교도 못하는 네네. 나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요새는 다 갖고 다니니까. 휴대폰 네, 다 있고 예, 이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네. 예, 예.
사람이 미디어 못하는 성경. 거 도구인 AI가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준 대표님 앞으로 저 기도 제목, 계획, 비전 다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 제목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요. 예. 그게 정말 진심이라서 초원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운영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도 계획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멈춰야죠. 네. 뭐. 그럼 그때 그냥 멈추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물을 넣어간 듯이 사는 게 제 늘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은 이제 초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또는 앱 플랫폼이 부재해 왔거든요, 늘.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개발을 뭔가 일단 해보고 싶어요. 더 열심히. 네. 초원 김민준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지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만 깔아주면.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한 거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